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어여쁨을 받는 자로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더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3장 20절 창 2320 2a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취하기 위하여 내 영역, 감정, 표정, 언어, 행동을 관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관리, 표정 관리, 언어 관리, 행동 관리, 이 네 영역에 하나님 성령님의 열매로 그 모든 영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보내신 9번째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흑암에 대한 말씀이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캄캄한 흑암, 캄캄하다 흑암. 이 단어를 보면 어두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두움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동반하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흑암이 이렇게 한번 덮이고 또다시 흑암이 그 위를 덮고 또다시 흑암이 덮이는, 그러니까 마치 겹겹이 흑암을 덮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흑암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의 흑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의 흑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흑암이죠. 그러니까 흑암과 흑암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여기 사람들이 서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집안에 있는 가족끼리 또 볼 수가 없는, 우리는 너무 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만 켜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린 시절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초를 밝히면 얼마나 화나니. 그리고 백열등 하나만 켜면 대낮 같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에 어떤 집에 갔더니 백열등이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집도 있었어요. 불 하나 켜면 양쪽에다 이렇게 비추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우면 집안에서 가족과 가족끼리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 켜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 불로 물리칠 수 없는 흑암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집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어두워서이기도 하지만 그 어둠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둠이 짙게 쫙 깔리면서 왠지 이렇게 무서운 스산한 그런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그 두려움이 애굽 온 지역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 안 떴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해는 뜨죠. 해는 떴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3일입니다. 3일 낮 3일 밤 동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런 자연 현상은 전혀 멈추지 않고 그냥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흑암이 덮고 두려움을 동반한 흑암이 덮고 태초의 흑암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알아볼 수 없는 어둠을 맞닥뜨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축복과 정말 입에 표현하기도 두려운 저주의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늘이 처리되고 땅이 노치 되는 겁니다. 하늘이 처리된다. 여러분, 내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빛도 투과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내리지 못하는 철이 내 위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장 큰 저주죠. 땅은요, 노치되어 버렸습니다. 파도 파지지 않고 기경에도 경작되지 않고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저주. 하늘은 처리되고 땅은 노시 되어 버린, 사방이 덮여버린 그런 저주죠. 그래서 스가랴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장면 하나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이게 날아가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여러분, 우리 위에 두루마리, 마치 양탄자가 한 겹으로 덮고 두 겹으로 덮고 세 겹으로 덮고 네 겹으로 덮어서 정말 그 무엇으로도 찢을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그런 두루마리가 각 사람들 위에, 각 사람들 집 위에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닫히는 거죠. 어둠인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무엇을 구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이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름이 뭐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어둠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5절. 4절까지였나요? 4절. 그런데 다시 1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셨다? 날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누린 가장 큰 복은 우리 위에 있던 두루마리가 날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저주의 두루마리, 이 저주의 두루마리를 찢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둠이 우리를 겹겹이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둘러싸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어두움이 다시는 우리를 장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캄캄한 어둠, 두려움이 동반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들은 자기 가족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어둠 가운데 자기 침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그 어둠 가운데 3일 밤낮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빛이 그대로 들게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 은혜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몇이나 되었어요. 그 빛이 비추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 얼마나 몇이나 있었어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 빛 가운데에 빛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는 몇이나 있어요. 빛은 비춤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덮은 애국과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혼돈, 공허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품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둠과 낮과 밤을 나누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품으심으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둠이 빛으로, 그 혼돈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채워짐과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들로 창조되었던 그 삶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원래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빛이신 주님께서 그 흑암을 찢으시고 빛으로 우리를 덮으셨으며 우리 위에 있던 두루마리를 날아가게 하심으로 빛의 자녀라 삼으셨고 빛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을 따라가는 성령의 품으심과 그 품으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두려움이 있는 어두움, 우리가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두움,
그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으며 우리를 덮고 있는 두루마리는 날아갔으며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애굽 사람들은 가족의 얼굴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고 자기의 침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흑암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한 빛이 스며들었고 그들은 빛 가운데 생활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한 삶의 습관과 죄악된 모습을 따라 살아갔다면, 빛이 비추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갔다면 그 빛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였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주님 까닭에 우리 삶의 어둠이 걷힌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저주가 날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성령께서 품은 바 된 자로, 말씀을 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여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품으심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둘러싸인 이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또 삶의 하나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쌓인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품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셨던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의 광명한 빛이 임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찬란한 빛의 임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심과 품으심의 은혜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아들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